왜 불러? 왜 불러?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크게 네 가지로 부르셔요. 하나님의 우리 부르시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용서하기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네 가지.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승별하셨어요. 이미 생명, 하나님의 천국 백성, 여덟 글자, 천국 백성 구원 명부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의 플랜대로 우리를 지금 지금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부끄러운 자, 뭐 하는 자.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맹자들도 성경을 빨리 이해하고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걸 정말 이게 소명의 교리예요. 핵심인데 오늘. 자, 세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문맹이고 글도 읽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버리고,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박사라고 해도, 세상의 박사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정말 진짜 이 박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고 종교적인 이해심이 부족해서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 안 불러줬어요. 안 불러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불러주니까.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소명이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는 특별한, 우리는 뭐냐?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소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은 뭐냐? 우리 CBS에서 들었던지 아니면 길 가다가 전도하다가 들었던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르심이 외적 소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내적 소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된 선택적 자들에게 임하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부르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돼요. 내적 소명, 특별한 소명. 특별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으로 이르가는 그런 철로 역전 같은 길을 우리를 이미 계획해 놓은 그분의 의도 속에, 의향 속에 들어가야 하는 내적 소명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적 소명. 이건 뭐냐? 두 글자로 그레이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캠퍼스에 있는데, 어제 하루 영주에 있고 오늘 두 번째, 오늘 지금 동두천에 있는데 무슨 찬송이 나오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나도 모르게 계단을 내려오면서 미두오 하니까는 이게 조금 컸던지 학생이 쳐다보더라고요. 아랑곳하지 않고 1층까지 내려왔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분의 피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그 거룩한 피, 성령의 피, 그 피를 믿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굴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줌으로써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뭘 믿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은총을 받았어. 그걸 내가 믿음의 내용이 나한테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그렇게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엔진, 믿음의 원동력은 어디가 나오는 거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가 보내주셨잖아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성령과 함께.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찬양의 곡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 믿음의 구원, 믿음의 은총, 믿음의 내용, 믿음의 본질, 믿음의 원동력,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지금 우리가 교리에 대한 설교가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와야지.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 그냥
들이대고 어쩌고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가? 나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세 단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서 잘 세상에서 잘 마치고 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오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가야 되겠잖아요. 아까 제 아버님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고맙다. 네가 말해줘서 나는 천국 간다. Let's go together. 이렇게.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의 일하심, 그의 능력, 그분의 역사하심,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수아 정탐꾼, 갈렙의 정탐꾼, 12지파의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장대합니다. 수도 많습니다. 우리 가면 개죽음입니다. 우리 가봤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여분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자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입성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수아가 갈렙이 했던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뭐냐?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습니다. 세상 문제하고 나를 비교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 문제가 왔어요. 나를 비교해요. 세상 문제가 커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이것이 그 말씀에서 했던 메뚜기 컴플렉스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는 뭐냐? 자기 비하 열등의식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신, 문제보다 더 큰 누굴 비교해야 되냐?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왜 문제하고 나를 비교해요?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뭐냐?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야 되겠죠. 그러죠? 상황의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갈렙은 승리하잖아요. 믿음의 눈. 현실을 보면 복잡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구약, 신약, 언약이에요. 한번 웃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을 주셨어요. 세 가지 약을 주셨어요.